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칼럼에도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것처럼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어린이의 소중함을 어른들에게 일깨워 주겠다는 그 취지로 미국의 유니버셜리스트 제일교회 레오날드 목사님께서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처음으로 제정해서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레오날드 목사님의 그 어린이 주일 시행 이후에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결과로 미국의 감리교회에서는 1868년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고, 또 그 이후에도 또 장로교단을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을 제정하고 공식적으로 지키는 이런 일들이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1800년도에 이런 어린이 소중함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그런 그 어린이에 대해서는 암흑의 시대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제가 자라날 때도 그랬습니다만, 어른들 계시는데 애들 가면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어디라고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러냐고 애들 다 쫓아내고 그렇게 했지요. 자,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 같이 어린이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른들에게 이 어린이의 소중함, 또 어린이의 인격 보호, 어린이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먼저 깨달았던 그 선각자 같은 분들이 1922년에 일본에서 색동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그 다음 해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이제 어른들에게 이 어린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 운동을 시작한 이래로 오늘날까지 이제 나중에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고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전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우리 성경을 보면 이미 미국에서 1800년도, 우리나라의 1900년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사실 그 당시도 그 애들을 아주 하찮게 여기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어디 애들이 말이지 예수님 앞에 오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꾸짖지 말고 오게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기도 하고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의 품에 아이들이 안겨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셨는가를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잘 부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소중히 여기신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어린아이처럼 아주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봉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여튼 어린아이의 모습을 신앙적으로 닮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 가슴 치며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니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이 상황만큼 더 슬프고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예수님들을 따라가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 자녀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의 그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구원받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데요 먹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것은 곧 들이닥칠 로마 제국의 군대에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었으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도성 안에 있는 110에서 150만의 사람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뭐 거의 다 죽는 것이죠. 오죽 무서우면 산들이 그냥 우리 위에 덮쳐서 그냥 순식간에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무서운 날이 올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이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도록 기도하라고, 울며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의 앞날에는 이전에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 그 심판 가운데서 너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전도도 그렇게 하고 해도 현대인들이 지금 살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날이 있는데 무슨 심판이고 무슨 지옥이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강건하면 80이고요. 여러분, 시편 90편에서 그러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보통 70이고 80이에요. 좀 건강관리 잘하고 의술의 도움을 받으면 90에서 100세까지 살지요. 그러나 그 시간도 어떻게 해요? 신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그걸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다음 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참으로 다가올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그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참으로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주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입시 지옥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괴로운 시간들을 다 겪고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참 애처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학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저는 학원을 다녀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집으로 못 오고 집에 와서 쉬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여가를 즐기거나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곧바로 다 학원으로 가지요. 학원에서 밤 10시, 11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12시고 씻고 다음날 준비하면 새벽 1시고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아침 6시 일어나서 준비해서 또 학교 가고. 이게 요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 그보다 더한 아이들이 있어서 초등학교 때 뭐 학원을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고등학교 수학까지 다 끝내놓고 중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대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그런 애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다 아이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다 부모들이 시켜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면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대학에 들어가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행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아이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아이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전사님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만은 학업 스트레스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는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조차도 그 학업 스트레스로 받는 그게 너무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전교 1등 했는데 전교 2등으로 밀려가지고 그거를 너무 그냥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옥상에서 그냥 떨어져 내려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런 아이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청소년 사망 원인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뭐냐 하면 잘 안 보이죠? 제가 썼어요. 자살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제일 높은 사망 원인이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자살이 사망 원인이 제일 크다는 게 이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10년째 1등인 것은 뭐 너무나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죠.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참 자신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정말로 즐겁고 기쁘게 활기차게 살아가야 될 이 우리 아이들의 이 청소년 시절이 꼭 이렇게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좀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좀 쉬기도 하고 그 이후에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좀 음악을 배우고 싶은 아이는 음악 어디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좀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이 되는, 꼭 부모님만이 아니고 나라에서 좀 시스템으로 좀 뒷받침이 되는, 어떤 아이는 음악 배우고 싶은 아이는 음악 학원에, 또 운동 배우고 싶은 아이는 그 운동하러, 아니면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고 나는 빨리 직업을 선택해서 나는 직장 생활을 하려한다라고 하면 그 하여튼 직업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좀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TV 보다가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아마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학교도 좀 저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미국의 어떤 한 고등학교는 교육 과정 중에 아이들이 자기가 직업으로 삼고 싶은 곳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해보도록 하는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목공에 배우고 싶어서 공방에 가서, 그게 교육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학교 끝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요리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은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가서 직접적으로 음식을 만들며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직업을 가서 직접 현장에서 체험해보고,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 나는 이거는 내가 해보니까 직접 나하고는 잘 안 맞는다, 이런 것들을 이미 고등학교 때 결정해서 대학 가야 하는 대학 가고, 직업을 가질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학교도 좀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런 체험, 요즘은 조금 시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대부분 아이들은 다 학교에서 그냥 책으로만 공부해서 나중에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꿈을 갖는 아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공부는 하긴 하는데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라고 하는 걸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교육의 천국이라고 하는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도 아이들을 너무 잘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선진 교육하면 유럽 교육이고, 그 중에서도 핀란드 이런 데가 손을 꼽히는데, 이번에도 인천시 교육감이 그 선진 교육 탐방의 일환으로 핀란드의 중학교를 가서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게 핀란드 학교의 교실이에요. 저렇게 누워서 공부하는 아이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저 학교는 그 시각과 예술 분야 중점 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라 그러는데,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수업하는 게 아니고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개별 맞춤형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실에 모아놓고 선생님 앞에서 막 이렇게 강의하고, 듣는 애는 듣고 모르는 애는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는 따로 개별적으로 맞추어서 걔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도 활용해서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글쎄 강아지 좋아하는 아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수업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강아지와 함께 수업하도록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말과 함께 수업하도록 하고 해서 이 수업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그 장애가 치유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는 참 낯설죠. 어떻게 수업 시간에 강아지와 함께 공부하고 말과 함께 공부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치유되면서 아이가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 나라는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건 진짜 이렇게 해야 교육이 아닐까요? 교육을 여러분 한자로 보면 가르칠 교자에 기를 육자죠. 교육이 뭐라고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고 아이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게 진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좀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합니다만은 기존에 제가 자라오던 시절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교실 안에서 선생님 강의하고 좀 머리 좋고 똑똑한 애들은 잘 따라가고 그렇지 않은 아들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 뒤처지게 되고 수업 시간에 다 잠자고, 제가 학교의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냥 막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는 좀 없을까? 한번 꿈이라도 좀 꾸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학업과 입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정말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공부, 그 즐거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대부분 다 입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명문대학 가고, 명문대학 가야 좋은 직장을 잡고 취직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모든 공부가 다 입시에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학교가 학원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중심으로. 물론 이것이 학교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학교의 잘못 이전에 정치의 잘못이고, 또 모두가 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라도 이런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무언의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런 교육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이 어려운 학업 현실에서, 입시 스트레스에서 건져주려고 하는 학부모들, 정치인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도 있죠.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서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 학업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서 학업에 흥미를 잃은 아이들, 부모님이 맞벌이해서 부모님의 돌봄을 잘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딱히 어디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를 배회하게 되고, 동네를 배회하다가 나쁜 유혹에 빠지면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사회적인 돌봄,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만 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무지개 교실을 만든 것도 이런 아이들을 조금이나마 케어하고 돌보고 도와주려고 해서 만든 게 우리 교회의 무지개 교실이죠. 한 10년 전쯤에 제가 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한 밤 11시쯤에 우리 교회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문을 뚫, 누구세요? 나가보니까 그 아이예요. 왜 그러느냐? 너 아직까지 집에 안 가고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기 제가 지금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으니까 내가 목사님 방에 1시간만 있다가 12시 넘어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낮에 나와서 PC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했는데 어두컴컴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까지 게임을 했어요. 지금 집에 들어가면 맞아 죽으니까 아버지가 잔 다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 지금 여기 있다가 가게 해주세요. 이놈아, 지금도 늦었는데 그 시간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목사님이 전화해줘서 안 맞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거라. 안 된다고. 목사님 전화해줘도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다고. 그래? 그럼 목사님 직접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해 줄게. 그래서 제가 아이를 끌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집을 똑똑 두드리는데 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때가 좀 여름이었나 그래요. 아버지가 나오는데 등치는 산만하고, 그래도 손님이 없으면 좀 바지라도 입고 나오시지 팬티 차림으로 나오시는데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집은 단칸방이고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와 함께 둘이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의 말대로 그런 아버지한테 한 대 맞으면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 애가 뭐 그냥 처음에는 그 대충 앞에 내려주고 이렇게 인사만 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뭐 굳이 집에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기로 이 지역에는 부모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품으로 좀 끌어안고 사랑을 주고 아이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그래서 자기 재능을 찾아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무지개 교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이 선행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리 동네의 아이들의 교육을 좀 같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해서 저에게 마을교육자치회 대표를 좀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의 문제를 이 학교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한 10년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그 일환으로 나온 게 마을교육자치회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이들 키우는 일이 부모님의 일만은 아니에요. 그게 학교의 일만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이만 잘 키운다고 내 아이가 잘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이를 나머지 잘 키운다고 해도 내 옆에 친구 다른 아이가 잘못 크면 영향을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아이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함께 잘 키울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잘 커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부산 출신인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공정책학을 공부한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인 선대인 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우리 사회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절구하게 외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나라라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나라라고. 오죽하면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느냐 말입니다. 이런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냐고. 우리가 이런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돈 벌었네, 나는 부자 됐네 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아이만 잘 키운다면 된다는 식으로 공동체 의식도 하나 없는 이런 사회가 되어서야 되겠느냐고. 우리가 좀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절규하면서 외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 신앙생활에만 관심 가지거나 교회 생활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회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 말씀하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만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그런 기쁨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건강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고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자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수고하고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생명의 나라를 열어주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